우리 앞뒤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룻기서는 한편의 단편 소설과 같은 아주 짧은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대입을 시키고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나오미가 되고 내가 룻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 이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주제와 메시지들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5절 안에 절망이라는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떡집에 떡이 없다. 이게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약속의 땅인 정든 고향을 떠나 이주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절망이죠. 또 이국에서 남편이 죽는, 엘리멜렉이 죽는 사건, 또 두 아들이 연달아 죽는 사건도 절망입니다. 자, 처음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예요. 자,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 문제를 잘못 풀다가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일파만파 엮여지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잘못된 선택은 사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에서 펼쳐진 나오미 가정의 상황은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고통에서 고통으로, 슬픔에서 슬픔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자, 우리는 나오미 입장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이 죽고 아들도 다 죽어버린 이 상황 속에 서 있는 나오미에게 무슨 단어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모든 게 다 꼬여 버렸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든 게 끝난 거죠. 다 끝났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방 땅에서. 다 끝났어요. 자, 나오미와의 경험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불청객입니다. 고통을 초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고통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꾸역꾸역 찾아옵니다. 고통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의사의 무서운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별별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 속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딸 학원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대요. 다 올백 맞고 하는 애인데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머리 다쳐가지고 의식불명이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갑자기, 멀쩡한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별의별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 일어나요.
자, 여러분, 나오미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아야 됩니다. 좌절과 절망,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느낌.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은 영적인 시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의 이주, 그리고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이방 결혼, 그러나 또 이어진 두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이방의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나는 일, 모압으로의 이주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두 아들의 이방 결혼 역시 무엇인가 실패의 길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아주 심하게 꼬여버리고 혼란해져 버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가정에 소망이 있는가? 또 하나님은 이런 망가진 가정 속에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신자에겐 세 가지 좋은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신자에겐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자에게 닥쳐진 나쁜 것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자에겐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두 번째, 신자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좋은 것들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구원,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 능력, 축복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세 번째,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진짜 좋은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면 사실 절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굉장한 영적 통찰력이죠. 성경적 관점으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깨달음이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이걸 스펄전 목사님이 언제 깨달았는가 보니까 2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대단해요. 20대 초반에 우리 무슨 생각? 20대 초반에 이걸 깨달아. 룻기서는 인간의 실수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겉으로 보면 분명히 몰락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보아도 몰락이. 이 정도까지 내려가신 분 계세요? 분명히 다 타버린 잿더미예요. 근데 그 속을 파보니까 아직도 타지 않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 타고 잿더미이고 완전 끝난 것 같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름. 룻기에서의 주인공, 둘째 아들과 결혼한 모압 여인 룻이 실마리예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실마리. 분명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 두 아들은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분위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엉망이 되고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필치로 드라마를 계속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기준이 없어요. 원칙도 없습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았어요. 룻기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베들레헴,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하여 떠나버렸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사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고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섭리가 더 돋보이는 책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유의지가 강하게 발동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같이 맞닥뜨려 작동되면서 오묘한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있는 게 룻기서.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버렸어. 인간의 악이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어. 그의 삶은 끝없는 추락을 했습니다. 요셉도 역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과 꿈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은 반대예요. 그의 삶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국에서 기구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이 작동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도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을 맞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고센 땅, 기름진 땅으로 다 불러 모아. 그곳으로 불러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불러다 놓고 한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에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관점입니다. 일평생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여러분,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관점에 문제가 있어요. 관점이 잘못되면 피해자 의식을 갖게 돼요. 이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원망, 불평, 분노, 상처. 요셉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매우 굵고 확신에 찬 관점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에 대한 확실한 해석의 능력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석입니다.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보인다면 이미 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요셉이 가졌던 관점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삶에 일어난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예의주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뒤틀려지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일어난 상황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면 길을 잃고 답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적 관점을 가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터득해야 될 매우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사건과 스토리를 보면 안 돼요. 그 스토리와 사건 속에 배어있는 단어 하나에 배어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비극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작고 초라한 일상의 하찮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든 그림, 모든 이야기, 모든 사건 속에서 찾아내는 눈을 가진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그 일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당한 일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바라보니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요. 분노가 없습니다.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눈이 열리는. 눈이 열리면 삽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비극 속에서도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망가진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하나님을 보면 일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금요철 예배 때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자 하나 사주면요. 그래요. 막, 3살, 4살 때 과자 한 봉지 주면 온 세상 얻은 것처럼 막 혼자 들고 뛰죠. 아무도 안 주려고. 그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 있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울어요, 그냥. 그게 전부니까. 아빠가 한 봉지 더 사줄 수 있는데, 아니, 10봉지 더 잘 사줄 수 있는데, 그냥 울어요. 그 아이에겐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그런 아빠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편에선 확실히 절망이에요. 절망이죠. 그러나 다른 앵글로 보면 희망이에요. 다른 앵글로 보면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내는 기가 막힌 시력,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자,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본문을 찬찬히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새로운 안경을 끼고 보면 뭔가 보여요.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다 깨어졌어요. 망가졌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남아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이라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시력도 희미해졌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자세히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비탄에 잠겨있는 나오미와 두 여인. 아직까지 눈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과부가 된 어린 두 며느리에게 희망을 찾는 것은 너무나 이릅니다. 그저 한없이 불행하게만 보이고 불쌍하게만 보이고 불운하고 정말 불쌍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려요. 불행은 불행, 비극은 비극.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유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심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인내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기다리면서 무엇인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야기를 우리 마음대로 잘라버리면 안 돼요. 끊긴 것 같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작고 평범하고 비참하고 망가진 것 같은 것 안에 희망의 실타리가 있어요. 오르바와 룻 안에 답이 있습니다. 힘든 현실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지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고개를 성급하게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버티는 과정에서 독특한 은혜가 있고 레슨이 있습니다. 지독한 어려움이 몰려오는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뜯어보면 그 절망 안에서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꽃은 언제나 절망의 늪에서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도구를 반드시 남겨놓으셨어요. 반드시. 사람들은 이미 폐기 처분해버린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작업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고 또 죽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얻어낼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지고 망가진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난 그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고통스러운 현실만 들여다보면 원망과 불평만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출발하는 엘레멜렉과 나오미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야기의 구성이 희한하게 바뀝니다.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이 죽음으로 등장인물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로 바뀝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이고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야기의 구성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끝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진 곳에서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명의 남자는 죽고 이제 나오미가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 룻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기가 막힌 스토리의 전개입니다. 많은 위기와 고난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외적으로 보면 주목할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모압에서 얻은 이방 여인 룻, 남편의 죽음으로 미망인이 된 룻, 더 이상 어떤 것도 전개해 나아갈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나오미와 룻이 엮여지면서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사건들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원망스럽던 순간들이었지만 한꺼풀 벗기고 나면 감추어져 있는 반전으로 인하여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보석입니다. 룻은 비극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꽃입니다. 상처 속에서 돋아오른 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룻은 지금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 앞에서 꺼져가는 촛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구로 쓸 주연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도구로 쓸 주연이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져도 손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점 찍어 놓은 것은 아무도 손 못 대요. 아무도 손 못 대요. 소망 없는 이방의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점을 딱 찍어 놓으시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 펼쳐지는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놀라운 스토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손 못 댄다. 와! 한꺼풀 벗기니까 내가 쓸 거야. 내가 쓸 거야. 팔뚝에다가 타투를 하나 그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려놓았을 것 같아요. 룻에게 타투를 그려놓았다면 지금 사용 중, 시급주의, 하나님 백, 손대면 안 됨. 영광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안에 빼곡하게 하나님의 손길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여러분, 룻이라는 이름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이름은 검은 보자기 위에 뒤집어 씌워놓은 보물상자. 꽁꽁 싸매었는데 그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룻 안에 비밀이 있죠. 여러분, 1장에 출연한 룻이라는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룻기 마지막에 가면 룻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윗의 계보로 올라갑니다. 신약에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올라가죠. 메시아의 구원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요. 룻이. 망가진 한 가정의 대반전이 일어나요. 비극적 스토리 안에 하늘의 대서사시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고 놀라운 일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은 룻기를 통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보아야 돼요. 불행으로 인도된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룻기서를 계속 따라가면 룻기서 안에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 그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역할이 뭐예요? 보아스에게 룻을 인도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이 보아스로 인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오미.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까?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야 인생이 풀려요. 그를 만나야 인생이 완전한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예수 만나면 살아요. 예수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 만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보배 중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지금 다 가졌다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처절한 흉년을 만났다 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삽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부터 내 인생의 갈증은 싹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충만한 포만감을 맛본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밭을 사요? 그 속에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난 자의 기쁨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재산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사요. 왜? 보석이 있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바꿀 수 없죠. 여러분, 룻기서 안에 축복 중의 축복은 룻기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룻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가정의 고난 극복기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와 고난 속에 그 밑바닥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흉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흉년은 끝이 납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떡집에 떡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와야 기근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찾아와야 기근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업의 현장에 찾아와야 기근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부유한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끝없는 이주의 삶입니다. 방황의 삶이에요. 모압으로 갔는데 더 꼬여버렸어요. 더 큰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삶에 평안이 없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다루면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선물이고 축복인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재료로 삼아 섭리하실 때 비로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룻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 중요한 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섭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에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생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보이니까. 역전.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순간 역전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룻, 이방의 여인으로서의 운명을 안고 젊은 미망인으로 슬픔 가득한 여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캠퍼스 위에 하나님의 덧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덧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망가졌고 저것도 망가졌고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덧칠을 시작하기 시작돼요. 이게 역전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덧칠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덧칠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덧칠하면 돼요. 엉망진창. 저 그림 진짜 못 그렸는데 막 엄청 못 그렸는데 누나가 항상 그려줘가지고 아유 그냥 미술 점수 잘 받았네. 죄송합니다. 나는 맨날 빵점이야. 그림을 못 그려.
누나가 항상 그려줬어. 선생님이 알면서도 그냥 점수 주더라고. 알면서. 너 누나가 그려줬지? 이렇게 묻지도 않다. 그 선생님 참 착하고 지혜로운 선생님이세요. 물어봤으면 당장 끝났죠. 덧칠을 해주는 거야. 저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덧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덧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덧칠 시작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방황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이유는 내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덧칠을 시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늘 이 밤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